네, 오늘은 9월 8일 주일입니다. 살리는 이적.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나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18절부터 20절, 28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물로 주신 아들을 잃었습니다. 손써볼 틈도 없는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품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여인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셔서 삶의 위로와 희망을 품게 하고는 이제 이렇게 무책임하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비통함과 원망을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얼기설기 짜인 융단처럼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은혜로 기뻐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의 그림자와 불행의 후광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둡시다.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는데도 사환을 시켜 아내에게 보냈고 다급히 선지자를 찾아 나서는 아내를 만류하기까지 합니다. 긴박한 상황을 전하는 사환들의 속도도 더디기만 합니다. 엘리사는 황급히 달려온 여인에게 의례적인 인사만 할 만큼 선견자이면서도 사정을 몰랐고 여인이 강청하는데도 직접 나서지 않고 사환을 보냅니다. 한 아이를 살리는데 모두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선지 생도의 아내처럼 수냄 여인도 절망할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지체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채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인이 주도하는 상황은 힘을 숭상하는 남성 중심의 바알 문화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작은 자를 위해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매달리는 수냄 여인을 보고 엘리사도 결국 따라 나섭니다. 이번에는 지팡이가 아닌 자신의 몸을 죽은 아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한 번에 완전히 소생하지 않자 다시 시도하여 온전히 살아난 아이를 어미 품에 안겨줍니다. 아이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발을 붙들며 괴로움을 토로하던 여인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여인으로 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의해 또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현존하는 미래인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북미권 선교단체는 콜롬비아의 목외중심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앞으로 선교사들이 콜롬비아의 문화적 특성을 습득하고 이곳에 적합한 선교 전략을 세우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